레위기 2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1년 동안 1년 안에 지켜야 할 그런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앞쪽에는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이 오늘 23장에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3절에 보면 다 이제 좀 반복이 되는 말씀들인데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각자의 처소에서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 안식일이 로즈데이에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게 대체가 됐죠. 그렇게 이 주의 날 해서 그렇게 드려집니다. 교회가 이 날을 약속을 한 겁니다. 이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건 또 그런 의미가 있죠. 안식일이라는 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날인데 율법을 또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날인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것은 율법을 더 초월하여서 완전하고 완성하는 그런 날로 그렇게 정한 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날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주의 날은 율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 늘 보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이 날로 바뀐 것이다. 너희는 이 날 꼭 모여서 예배해라. 이제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렇게 드리는 거죠. 이런 면에서 율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어린 아이 때에 부모가 이런 건 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철저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녀를 양육을 시키죠. 뭐 분간이 없으니까요.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이 자녀가 장성해서 철이 들면 그런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유치원생 때 만들어 놓은 규정,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규정 다 철난 다음에 그런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아는 거고요. 철이 난 자녀는 알아서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해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도 너무 잘 알거든요. 철이 난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이 복음으로 진리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다. 옛날 번역에는 초등 교사다. 초등학생 시절에 분별력이 없을 때 선생님께 이렇게 진리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안내자요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진리까지는 데려다 주지만 그 이상은 율법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철이 나면 이 구약의 이 레위기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런 자세한 율법 규정이 없어도 철난 자식은 이런 규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철이 난 자녀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아서 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가끔 이단들은 뭐 안식일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다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여기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구약 성경을 많이 그들이 인용하고 그걸 기반을 삼습니다. 왜 니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공격을 하죠? 아니 성경에 이 주일이라는 날이 없는데 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이라 그러는데 왜 주일 날 예배를 드리냐? 그게 몰라서 하는 얘기죠. 예. 우리는 철이 나서 그렇다. 철이 나서.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완성시킨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신 이 주의 날에 우리가 뭐 울상을 짓고 뭐 그렇게 그냥 죽을 얼굴을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 주신 그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이날 예배한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는 날이고 예배가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 이게 레위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이 율법 규정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완성시켜 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이냐 뭐 주일이냐 이런 하루 차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로즈데이, 그 날만 주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날이고 내일도 주의 날이고 우리의 평생 주의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공동체가 요 날 모여서 약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정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날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날이죠. 주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온 유월절 규례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고 그 피를 통해서 심판이 유월되는 넘어가는 그런 날이죠. 이 일주일간은 또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쓴 나물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자신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셨는지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노예였지, 종이었지, 죄의 종이었지. 우리가 이 유월절 하면 이제는 십자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붙잡히셨고 그 유월절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참 양식과 그렇게 음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소망 없고 약속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그건 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반기 때 성찬을 못했지만 성찬식 할 때마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오는 것은 9절에 나오는 이 초실절이라는 규정입니다. 곡식을 이제 첫 곡식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할 때 첫 단을 가져다가 여기 10절에 보면 그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요.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 올려드리 곡식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걸 흔든다 해서 요제입니다.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단을 올려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와 가족이 그렇게 이제 그 다음 양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 요제, 이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곡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경영해서 또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것은 주님 것입니다. 이게 11조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첫 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우리가 남아있는 것, 뒤에 밀려있는 것, 짜투리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첫 것, 가장 처음 것은 그거는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 곡식을 자기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이 그런 말씀이죠. 14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나.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나. 하나님 것 먼저 그 다음 나.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순서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 규례는 어디 나오냐면 여기 이제 오순절이죠. 그 다음은 오순절인데 15절 보면은 이 안식일이 7번 지나면은 50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 또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첫 곡식을 드린 다음에 이제 7일에 지난 50일인데요. 신약에는 이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꽉 찬 그런 성령, 우리에게 양식을 꽉 차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영혼을 무르익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그런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달로 되어지는데요.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포도를 다 저장 끝내놓고 그렇게 드리는 절기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고 그날을 또 안식일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1년 52주 기본적인 안식일은 따로 있고요. 그거는 가장 기본이고 뭐 7월 1일이 꼭 엿새 후 안식일이 될 수가 없죠. 해마다 다르죠. 그날은 또 별도로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그날 또 놉니다. 다 일을 놓고 그렇고 또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10일 그게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속죄일인데 이게 우리가 이전에 같이 살펴봤던 대속죄일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1년의 요날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양의 피를 거기에 바르고 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그렇게 의식을 행하고 아사셀 염소를 거기에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그 염소한테 몰아주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야, 네가 죄짐 지고 저 멀리 광야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거기서 헤매다 죽어라. 이러고서는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영문박, 그 골고다에서 지고 죄짐을 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주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셨죠. 영문박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아사살 염소가 요 대속죄일에 그렇게 드려지게 된 것이죠. 초막절은 뭐냐 이제 마지막 나오는 절기인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지내게 되고 이때는 광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사한 벽돌집을 짓고 살아도 멋진 집을 짓고 살아도 요 날만큼은 일주일 동안 다 집에서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천막 짓고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만나 먹고 살았지, 매출하게 먹고 살았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주요한 목적 네 가지.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리멤버해라. 다시 기억해라. 잊지 마라. 예. 내 배가 부르고 평안하게 살 때에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할까 내가 두렵다. 염려된다. 하나님도 염려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잊고 살아갈지. 예. 염려하시는 하나님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1년에 여러 번 되잖아요. 벌써.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세 번째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게 다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 요즘 뭐 안나가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는 시대다 하는데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거죠. 교회를 함께 섬기고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향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방향. 우리가 길을 찾다가 잃어버리면 뭐 다시 물어보고 돌아가든지 뭐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될 뿐이지 다시 찾아가면 그거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물질적인 손해는 조금 날지 몰라도 다시 다른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돌고 돌고 왔어요. 땀 흘려서 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인생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가는 거는 다시 묻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찾아가도 되지만 우리 인생길은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다시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만한 그런 여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생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살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은 장기판 바둑판 같이 한번 엎어놓고 다시 시작하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가 돌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소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래서 소중한 거죠. 오늘도 그 말씀 기억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만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잊지 말고 살아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하게 살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돌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시험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이다. 이 길이 인생에 살아갈 길이라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정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